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한 고백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12월 달 어떤 달입니까? 한 해의 가장 마지막 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미 오신 예수님, 이미 오셨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 그래서 이 절기를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림절. 이 대림절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다시요. 이 대림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셨죠.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치루어지고 해결되게 해주셨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렇게 부활의 첫 열배가 되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처소,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올라가실 때 그냥 올라가시지 않고 내가 꼭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 그런데 이 기다림은 물론 무작정 기다린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기다려야 할 때는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다림을 통하여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기다림에는 두 가지 기다림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절망의 기다림이 있고 또 하나는 소망의 기다림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절망의 기다림은 그런 거겠죠. 이제 사형수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일을 앞두고 기다리는, 이제 조금씩 내 죽음이 가까워 가는구나 하는 그런 절망의 기다림. 반면에 소망의 기다림은 어떤 거겠습니까? 마치 이제 남녀가 이제 결혼 예식을 앞둔 이 새 신랑 새 신부가 이게 결혼식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런 어떤 소망의 기다림. 그래서 이 기다림이 다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기다림, 이 대강절에 어떤 기다림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의 기다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려 보셨어요? 오랫동안 기다려 보셨어요? 기다린다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저도 저의 아내를 연애할 때, 저희 아내랑 10년을 연애하는 동안, 왜 벌써 고개를 숙이고 울으세요? 10년 연애하는 동안 저는 이제 학생이었고 또 우리 아내는 이제 직장인이었고, 그러니까는 회사 앞에서 일찍 끝나면은 한 4시간도 기다리고 5시간도 기다리고,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지루하지 않고 힘들지 않았다. 경험을 해보신 분들만 아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다림 속에 기대와 사랑과 또 소망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다림이 있고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저에게 있어서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결코 지루하거나 힘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그녀를 만날 그 시간을 기다리는 행복함만 가득했죠. 여러분, 이 대림절,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이 기다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아가서 본 말씀 함께 살펴봤는데, 이 아가서는 성경 전체 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 책,
시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야,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불경스러운 표현들이 가득 채워져 있을 수 있어 하면서 아가서를 읽으면서 매우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남녀간의 뜨거운 사랑의 모습들, 기다리고 바라고 원하는 그 사랑의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 아가서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남녀의 어떤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깊숙한 곳에는 영적 진리가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사랑의 이야기는 그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의 그 모습들은 사실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벌어지는 그 사랑의 이야기들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관계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랑, 친밀한 영적 교제를 상징하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신랑과 신부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소망하는 내용들로 이제 아가서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랑과 신부, 마치 꽃이 만발한 그런 아름다운 동화에서 나 잡아봐 하면서 뛰어다니고 잡고 기다리고 어떤 그런 행복함의 극치를 달리는 어떤 그런 그림들이 막 그려지는 것 같아요. 또 신부들의 친구들이 소망 가운데에 그 모습들을 기다리고 신부를 기다리고 또 신부는 역시 소망을 품고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는데요. 그렇다면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품고 기다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대림절 기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품고 기다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짧게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 봅시다. 소망의 음성을 기다려라. 한 번 더 소망의 음성을 기다려라. 네. 예.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 남편은 신랑은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그 신부인 술람미 여인인데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보니까 이 술람미, 신부인 술람미 여인의 친구들이 신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런 거예요. 신부가 신랑인 솔로몬을 자기 친정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그 친정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 신부의 가족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신부의 어려서부터 같이 놀고 지냈던 친구들도 있었겠죠. 동네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신부인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너무나 반가워하고 그의 목소리도 듣고 싶고 그런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친구들이 술람미 여인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했을까요? 사실 어려서부터 친구잖아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소꿉장난하면서 놀던 그 친구가 이제 누가 된 거예요? 누구가 된 거예요? 왕의 신부가 되어진 거예요. 솔로몬 왕의 아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게 보이겠어요. 친구들에게 있어서 이 술람미 여인은 사랑스럽고 선망의 대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술람미 여인 친구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들려주시면서 제발 좀 들어, 내 이야기 좀 들어, 나의 이야기에 귀를 좀 기울여주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이사야 51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백성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나의 백성아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법은 나에게로부터 비롯될 것이며 나의 의는 만백성의 빛이 될 것이다. 나의 백성아 귀를 기울여라. 나의 백성아 내 말에 귀담아 들어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음성은 회복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의 음성은 나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의 아픔을 회복시키고 모든 절망을 극복하게 하는 소망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막 들려오고 있죠.
그 수많은 소리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쁨의 소리로 다가옵니까? 여러분에게 회복의 소리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 수많은 소리들로 인하여 여러분이 힘을 얻습니까? 다시 일어나게 하는 소망을 주는 소리입니까? 사실 안타깝게도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상처 주는 소리들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집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소리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우리를 절망케 하는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소리는 바로 소망을 주는 소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의 소리가 누구의 소리냐? 바로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들려오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절망케 하는 그 모든 소리 말고 그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나 이 사탄 마귀의 음성 역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야, 넌 할 수 없어, 너 포기해, 넌 그것밖에 못하잖아 하면서 우리를 절망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절망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습니까?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넌 할 수 있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도 건져 일으키시는, 쓰러진 나를 세워 일으키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사탄은요, 우리에게 공포를 줘요.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왜? 내가 널 도울 거니까. 내가 널 도와줄 거니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고단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아우성대고 또 외롭고 또 고독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외롭냐면 조사를 해봤어요. 교회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36%.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3명 중에 1명꼴로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더라라는 조사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엄청난 수치이지요. 3명 중에 1명이라면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밖,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아십니까? 무려 55%. 55%.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55%는 나는 외로워요 라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절반이 넘는 수치입니다. 둘 중에 1명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가운데에도 여러분들께 제가 외롭습니까?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주저주저 대답하는 것을 주저하시지 않을까.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 외로움을 21세기의 재앙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미국 전 대통령이었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 외로움을 사회적 불황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어쨌든 이 외로움이 이제는 개인을 넘어서서 전 국가와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장관이 있는 정부 부처에 고독부라는 고독부가 있는 나라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벌써 국기를 떼어버리셨는데, 영국에 고독부, 장관이 있는 고독부가 부처가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 참 외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독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보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세계 최초로 고독부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독을 흡연, 비만 수준의 어떤 건강의 위험으로 보고 국가가 함께 해결해야 될 과제로 보았던 것이죠. 근데 이 부처를 생기게 될 때에 영국 사람들, 영국 시민들의 이 외로움 지수가 얼마였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44%.
40%가 넘어가니까 이 문제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 국가적 문제로 우리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면서 이 고독부를 신설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몇 프로라고요, 현재? 55%. 예, 55%.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지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안타깝게도 OECD 국가 가운데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률이 지금 수년째 OECD 국가 중에 1위를 놓치지 않고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어가느냐. 한 시간당 1.6명이 스스로를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여러분, 한강에 수많은 다리들이 있죠. 그래서 그 한강 다리 위에서 이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꾸 발생되어지니까 대한민국 경찰 보트가 이 한강을 하루에 몇 번을 왕복하냐면 80번을 왕복한다고요. 80번을 왕복한다고요. 그렇게 대한민국은 너무나 외롭고 힘든 나라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회 속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은 괴로움의 소리, 외로움의 소리, 고통의 소리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 여러분, 언제까지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외롭고 혼란과 이 낙심의 소리들, 이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듣고 계실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소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귀 속에 다른 소리를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소리는 무엇입니까? 소망의 소리입니다. 희망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로 그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 누가 우리에게 해주시느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이 주는 절망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뭐라고요? 방패다. 할렐루야. 나는 너의 방패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막아줄게. 특별히 이 선지서 가운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또 41장 13절을 보니까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또 14절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14절 시작.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아멘. 내가 너를 돕겠다. 할렐루야. 또 43장 1절 함께 또 읽어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아멘. 또 44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지으신 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스루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마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이사야 54장 4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당황하지 말아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젊은 시절 수치를 잊고 과부 시절 치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게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약속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그분이 약속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분이 약속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10년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넘어지지 말아라. 쓰러지지 말아라.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것이다. 이 소망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삶이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대강절, 바로 이 소망의 소리, 이 소망의 음성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찬양 가운데에 예수 열방의 소망이라는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후렴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다. 반석이 뭐예요? 큰 돌이잖아요.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온 세상은 내 심령, 내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내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기에 나의 심령 속에 밝은 빛이 쫙 해가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소망이 주어진다는 이 찬양의 가사. 여러분, 이 대강절 우리는 소망 되신 주님을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소망의 성취를 기다려라. 뭐라고요? 다시 한번 더 따라해 봅시다. 소망의 성취를 기다려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신부인 술람미 여인은 신랑인 솔로몬을 너무나 빨리 보고 싶었어요. 빨리 왔으면, 그래서 마치 노루처럼, 마치 이 어린 사슴처럼 빨리 오기를 원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세요. 이미여 노루처럼 빨리 오세요. 향내 그윽한 이 산의 어린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노루, 어린 사슴 다 빨리 달리고 가벼운 동물이지요. 지금 신부는 신랑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빨리 보고 싶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신랑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술람미 여인에게 있는 이 사랑하는 이 신랑, 이 솔로몬 왕이 결국 소망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신랑이 내 옆에 왔으면, 따라서 그렇게 기다리는 신랑이 내 곁에 오는 것, 내가 그 신랑을 만나게 되는 것은 이 신부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었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 이런 의미를 담은 말이 바로 마라나타. 예, 이 마라나타.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가혹한 핍박, 환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죽어가면서까지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마라나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굳게 믿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에 신랑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과 같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습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라고 믿는 이 마라나타 신앙, 여러분, 이 마라나타 신앙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던지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인내할 수 있게 만들고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게 만들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정말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 다 힘들다고 아우성되고 있지요.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신부의 그런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기다림의 절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의 기다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시간의 기다림이 아니라 뭐라고요? 소망 중의 기다림. 오늘 말씀 속에 신랑도 신부를, 또 신부의 친구들도 신부를 이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소망의 음성을 듣고 싶어 했고, 또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성취를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2025년도 대강절, 이때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기다림이 바로 이 소망의 기다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에는 준비됨이 요구됩니다. 기다림에는 준비됨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오실, 지금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말씀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밝게 들고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그 여인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깨어 기다리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짙은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이 등불을 들고 있으면은요, 짙어지고 어둡고 어두워질수록 이 등불을 든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더 밝게 빛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도서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아멘. 이 대강제를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깨어나고 다시 일어서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시선이 다시 그 영광의 빛을 향함으로 인하여 소망의 음성을 기다리는 절기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소망의 성취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우리만의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때를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다림은 우리만 무작정 기다리는 그런 소망이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주님도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기다림은 소망의 기다림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소망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등불을 밝히고 주님의 음성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 소망의 날을 우리가 기다림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